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본 열매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나무가 되세요. 좋은 나무가 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을 놓고도 좋은 성적을 내라고 서두르지만 그래도 될 일이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가 바로 돼야 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공부하는 자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공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기회도 얼마 전에 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자세, 그 인격 자체가 먼저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 성숙이라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거의 30년간 이런 영적인 인리에 치중했는데 지금도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오랜 시간 마음의 정비와 정화와 치유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시행착오를 걸어서 영적인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영적인 발전과 성숙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마에 어떤 표시라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 어린아이로 양육을 받아야 되며 또한 누가 성숙한 사람으로 주님의 분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분별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는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첫째, 그들은 마음에 몹시 민감합니다. 기질적으로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어린아이들은 일방적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나 느낌에 몹시 동감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잘 주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으니까. 그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대체로 서투릅니다. 보통 눈치가 없으면 자기를 유익에만 민감하고 남을 섬길 줄 모릅니다. 남의 가슴을 다 뒤집어 놓고 나는 귀가 없어요. 저는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서 저는 남들께 좋은 말을 못해요 하는 식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린아이의 범죄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게 돼, 역지사지로.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것을 몰라도 사람 속에는 소질이 없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신앙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훈련과 환란을 통과하고, 시행착오를 통과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여 영혼의 눈을 뜨게 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느낍니다. 그는 특별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상대방의 상태를 강타해냅니다. 그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를 원하지만 어느 때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경험자는 열변을 토하고 전문가는 웃는 자는 말도 있지만은 쉽사리 남을 설득하려고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조용히 묵묵히 기다리지만
사람의 영을 분별하고 느끼며 그 영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왕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 별로 지혜도 없이 단순한 사람 보기도 하며 몹시 어린 사람이 열명과 예리함과 지혜가 몹시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넘치고 예리해 보이는 아이들만의 말과 분석과 지혜는 왕왕 분쟁과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그런 일시도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면도 있으나 대부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성장해 갈수록 자신의 꿈과 야망에 대해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아집이나 욕망이 별로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 아니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세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억지하며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매우 유동적이며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꿈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과거에 꿈이 있었고 현재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이들은 이제 그거를 주님의 손에 놓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분량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 무엇인가 명령하면 바로 달려가지만 주님께서 더 나아가지 않으면 그는 계속 나아가지 않습니다. 타고난 본능은 여태까지 달려온 그대로 계속 달리기를 원하지만 그는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는 점차로 희생과 포기가 쉬워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오해와 비난이 난무한다고 해도 그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그곳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눈물과 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달라졌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점차로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옆에 있을 때 그는 왠지 마음이 편안한 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해도 실수해도 이 사람이 그들을 그대로 받아줄 것 같은 편안을 느낍니다. 어떤 투정을 해도 그냥 웃으며 받아줄 것 같은 관용의 정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숙된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된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실제는. 아니,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자녀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남의 결정을 잘 돕니다. 어린 사람일수록 남의 결정을 잘 봐요. 꼭 남을 봐요, 남을. 하면 안타까워요. 꼭 누가 어쩌다, 누가 어쩌다. 그리고 억울한 걸 잊지 못합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요. 자기 속에 똑같은 죄가 있으면서도 그런 상대방을 판단하고 미워하면 변함합니다. 영이 자라갈수록 사람들은 악에 대해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슬퍼하고 아파하며 자신이 그 악의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면서도 그 악인은 불쌍히 여기고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서 자기를 보고 상대를 자꾸 평가하지 않고 자신이 다른 사람 보고 자신 그 잘못된 것을 자기가 잘못된 걸 없는 걸 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 이건 점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과 연합하게 된다. 이제 그는 소원은 그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그의 기쁨은 곧 주님의 기쁨이며 그의 소원은 곧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건 자기가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사모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로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아기에게는 그저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얻어맞을 뿐이지만 영혼이 어느 정도 자라고 마음이 통하게 되면 주님은 자신의 심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차츰 주님의 슬픔, 주님의 고독, 주님의 아픔, 주님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점차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한숨지는 일에 사실은 그에게 나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 고난이 되게 유익이야. 이제 그의 소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그는 이제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영혼을 얻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를 사랑하기 원하며 그들을 위하여 주님을 대신해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 하이드로 유명한 선교사 하이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심장을 찢는 듯한 예절하고 간과기도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주님께 주님 이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고 흐느끼듯이 기도하면서 마음과 온 영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은 누구나 전율과 눈물과 감격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절박하고 애절한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영을 보여주셨기에 그는 그렇게 자신의 진액을 토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주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숙의 영혼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러나 영혼들은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스러움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 주님이 한계가 나타난다는 걸로 사람 안에서 이 외에도 성숙된 영혼은 아름다운 특징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화의 수많은 광채와 빛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정해야지 빨리 성숙이 돼요. 됐다고 해서 자꾸 남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더 아름답고 따뜻한 영혼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으로 자신을 딜하면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중단 없이 계속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영혼이 여정을 계속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젊은 아가씨들은 자신들의 미모에 가꾸게 애를 씁니다. 성형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젊은 부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그들은 나이가 50, 60이 되면 아무런 재미도 즐거움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잖아요. 영혼이 성장한 점으로 얻어지는 아름다움은 육체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곧 썩을 육체의 아름다움은 아주 잠시뿐이지만 영혼의 아름다움은 진정 찬란하고 하운한 것이며 그 영광은 영원토록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위하여 진정한 성숙을 위하여 우리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평화라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쳐져야 다른 사람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걸 날 보고 고치려고도 자기 보는 눈이 열리세요. 이 보는 눈이 열리세요. 그게 참 축복입니다. 안 보지 말고 누가 어쩌다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중인이시라. 빌립보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 해요, 사람들을.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럽던 것보다 성숙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의 심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우며 거기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성령님을 주인 모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돼요. 그래서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령 세례가 이로 받고 성령을 인도받는 목사한테 가야 된다니까요. 자신을 하는 집은 자신 청소한 오물을 버립니다. 자신이 사는 집은 자신이 청소한 오물을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신 안에 오물은 누가 치우고 버려야 됩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청소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청소하도록 마음을 열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약이 없어지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자꾸 기침하고 하지 말라. 성령 역사가 뱃속에 일어나게 해가지고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해라. 그래야 따라간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모든 성들이 모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의 인격을 성취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몸을 치우도록. 성령님은 주인을 모셔야 돼. 그래서 성령을 세례받고 수험받고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주인을 모시고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치워가지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복생자가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